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즉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주는 은혜와 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능한 종이 되고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말씀에서 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선포할 때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권능과 영감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그러면 뭐 십자가라 그래요. 기독교의 상징하면 대부분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건물마다 벽에 십자가를 세우고 지붕에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집회장에도 십자가 문양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단에도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 표지에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란 말이 뭐 어디나 다 있습니다. 십자가 문양은 거의 뭐 크리스천 집안들 보면 대부분 다 벽에 보면 또 십자가 하나 걸려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란 말은 이 크로스 십자가란 말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방식은 율법이 정한 사용 방법은 돌로 치는 것 투석형이지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용법에는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온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76번 나옵니다. 76번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죽음을 말씀하셨죠. 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셨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서 죽을지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다른 걸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저주가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셔서 하신 많은 일 중에 가장 큰 일, 예수님이 한 일 중에서 예수님이 한 가장 큰 일, 가장 놀라운 일, 가장 그 위대한 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죽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중에서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더 큰 사역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나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나 마귀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나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어딜 봐도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
뭐 무리를 걸었다든가 병자를 고쳤다든가 이런 예수님에서는 쓴 일이 없어요.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선포했고 그분만 알고 그분만 자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를 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결심했다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성경 공부의 주제고 핵심이고 설교의 주제고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결과, 효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맨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 문양을 보고 십자가 상징이니 뭐라 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 현재 나에게 어떤 그걸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 삶에 아니면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과나 효과를 끼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주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누굴 위해 죽으셨는가? 뭘 위해 죽으셨는가? 그분의 죽음이 현재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찾아 공부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건 이제 목적이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 자신의 몸을 주었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어쩌고 한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세상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조류나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제도법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의 공룡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 마귀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와 세상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를 가르는 거대한 분리벽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었고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세상에 친구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되고 내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친구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한마디로 그런 자가 되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이 세상 신이나 이 세상 통치자로부터 건짐받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 내가 세상에 휘둘리는 거나 이 세상에 내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승리자가 된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가 현재 이 세상에, 이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는 직접적인 효과고 결과입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러죠. 크리스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남자들로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까지 결코 자기 아내를 성경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주신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교회를 위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이 죽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양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분의 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분의 건물이고 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넷째, 주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셨다 했죠. 예수님은 증언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입니다. 일부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증언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언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증언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증언을 받습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대속이란 게 뭐냐? 대속이란 게 뭡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거나 대신 속죄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은 무슨 헛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희생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효과예요. 우리에게 주는 결과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대속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속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헛물 드립니까? 뭘 해요? 없습니다. 주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시인하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죄는 씻음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게 됐다. 그 죄는 언제든지 해결받게 됐습니다. 현재적으로 내 죄는 내가 현재적으로 죄가 해결된다. 언제나 해결된다고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물보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기에 하리 하심이니라. 하리 하심이니라 하면 주님께서 그 목적이죠. 주님은 모든 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았고 정결하게 되었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냐? 그리스도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되었다. 이것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도 여러분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그걸 하도록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걸 하도록.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으신 이유, 목적을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과 복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주보 보시면 첫째, 그분의 죽음은 열매 맺는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열매 맺는 죽음이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거름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내듯이 그분은 땅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며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 열매를 맺듯이 주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생명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이고 신성한 생명이고 죽지 않는 immortal life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모든 사람은 죄로 죽을 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주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는 새 사람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 같은 열매 종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례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생가 열매, 입술의 열매, 화평 열매, 수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까?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굳게 붙들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열매 맺는 죽음이다. 그럼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이 내게 직접적인, 내 현실에서 내 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고. 둘째, 그분의 죽음은 그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국 같으면 현충원, 미국은 알링턴 묘지, 북한은 애국 열사릉, 그런 거 있죠. 일본도 무슨 신사가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그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 합사해 놓은 겁니다. 그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참배하죠, 당연히. 그럼 또 일본 총리가 소상히 참배했다고 또 한국 사람들 역사 왜곡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안 하겠어요. 그걸 당연히 하지. 한국 사람들도 하면 대통령부터 뭡니까? 국립묘지부터 찾아가잖아요. 왜 갔는지 모르겠잖아요. 국립묘지부터 찾아가. 진짜 충성하겠다, 이렇게 애국하겠다 이 말이겠지. 그걸 이제 쇼하는 거예요. 국민들 보여주려고. 그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을 따로 기립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죽는 애국자가 있고 그게 없는 나라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기리고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해 죽으셨고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에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않냐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않냐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않냐고. 주님은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않았다고. 누굴 위해 죽었느냐?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다. 온 세상의 죄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정죄와 저주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미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가려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멸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기에 우리는 주 앞에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를 제거하는,
나의 죄를 씻어주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고 내 마음과 양심을 거리낌 없이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과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대요. 주님께서 피를 흘렸다. 그럼 된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할 일 생각할 것도 없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화해. 내가 좀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완전히 실족하고 타락해서 내 마음의 양심도 거리끼고, 많이 마음도 더럽혀지고, 근데 순수한 양심을 회복하고, 순수한 양심도 회복하고, 그 마음도 깨끗해지고, 좀 주님과 좀 멀어진 것도 회복하고 싶다 싶으면 내가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가 일을 했다. 주님의 죽으심이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거는 그건 시인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이 강력한 파워예요. 실제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증거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표를 보이셨다 이거예요. 사랑을 입증해갖고 제시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 사랑의 증표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연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연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불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마음속에 뭔가 느껴지는 사랑을 원하고 찾습니다. 몸에서 불꽃이 일고 감정이 격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 흥분에 빠지고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죽음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뜨거운 감정, 그런 느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거기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아니면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놓는다 이거.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많고 많지만 단연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사오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팩트예요.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이건 내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서 부어졌다고. 주 예수님을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 그 나를 위해 예수를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독생자 그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십시오.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아무리 외치고 갈구해도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봐야 사랑이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이 오는 것이지 사랑한다고 사랑 오지 않아요. 뭐 유행가에도 뭐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죠. 그런 사랑 말한다고 사랑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출처, 사랑의 원천, 그 사랑 어디서 오냐? 생명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믿음이 믿음에 주신 예수로부터 오듯이 의가 하나님 의신 예수로부터 오듯이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부터 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표출하면 되는 겁니다. 믿을 때 드러납니다. 믿을 때 그것이 드러나요. 믿을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믿을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넷째, 그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 6장 10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해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친히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죽이셔버렸으면 죄가 없어졌겠지만 주님은 죄를 죽이거나 죄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죽으셨다고. 주께서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우리 역시 죄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 6장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지와 불신으로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덕분에 죄와 싸울 줄도 모르고 승리할 줄도 모르고 죄의 속임수에 속고 죄의 권능에 매여 삽니다. 오히려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삽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죄의 종으로 죄를 섬기며 삽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우리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는 듣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난 죄에 대해 죽은 경험이 없는데 죄에 대해 죽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당연히 없죠.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해줍니다. 성경은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참으로 죽은 자요. 우리 정말 죽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깁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주는 죽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선한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오늘도 죄의 종으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믿고 시인하십시오. 주님이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죽으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죄에 대해서 끝난 거라고.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믿으면 승리는 선물로, 노량물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세경이나 여러 가지 악한 습관에 종속되어 있다면, 내가 그런 것에 매여 있고 포로로 잡혀 있다면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십시오. 도박이나 도벽이나 오락에 미쳐 있다면 그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수많은 중독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금, 그 중독 치료센터 보내고, 마약 중독 치료센터에. 도박, 그거 진짜 요즘 온라인 도박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도박하려면 직접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 자기가 찾아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카지노를 가든 어디로 가든.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도박이 되니까, 폰에서, 손에서 도박이 되니까,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잃는 게 순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하지 하면, 그냥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든가, 그 중독치료센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치료센터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강제로 하니까 해결되겠죠? 나오면 또 합니다. 그럼 재발했네, 그래. 재발한 게 아니고 안 고쳐진 거였습니다. 재발한 거 아니에요. 강제로 막아놨다가, 예, 강제로 붙들어 놨다가, 가두어 놨다가, 예, 다시 이제 괜찮나 싶어 풀어놓으면 다시 나타나는데 그건 재발한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게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그럼 거기에 진정한 해결책, 진정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는 게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그 사람 죽으면 돼요. 그럼 죽여버릴까? 응?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죽어버린 솔직히, 그 어떤 자매가요, 자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부터 도박에 빠진 걸 알았는데, 와, 절망스럽죠? 근데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가서 돈 빌려서 도박하고 지금도 도박한데 미치죠? 그 자기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은 도박으로 돈 다 갖다 쓰니까 따로 벌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온 가족이 이게 그 도박하는 한 사람이 온 가족의 재앙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집안에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온 집안의 재앙이라고. 도벽이 있어. 어디 가서 잘 훔쳐.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악한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평범해요. 근데 그때는 뭔 저게 있는지 그때는 갑자기 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뭐 맨날 잡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집안이 평안하죠. 골칫덩어리 하나 죽었기 때문에 집안이 평안하다고요. 뭐 죽은 거는 물론 뭐 친지나 가족이 죽은 건 슬픈 일이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에 평화가 온다고. 왜? 사고 친 놈 하나 죽으면 집안에 평화가 와요. 왜? 해결됐다고 그게. 그 죽음이 뭐라고요? 그 모든 죄로부터 그런 것들부터 해방하겠다고. 그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내 육신의 물리적 죽음 외에 그럼 사람을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죽여버려요, 가족을? 아니면 뭐 누구를? 뭐 감옥에 가두어놨다고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 내 육신의 물리적 죽음 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럼 내 육신이 직접 죽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게 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내 육신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요. 내 육신은 살아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거 아주 절묘한 방법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으켜진 사람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 얼마나 좋아.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고, 내 육신의 정과 욕심이 죽고, 애착과 이렇게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요?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함께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요? 살아있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그분의 죽음은, 다섯째, 그분의 죽음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하며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옛사람, 죄의 몸, 육신의 애착과 욕심을 해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14장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그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요. 더 이상 옛사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성도들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언제나 그분과 함께 삽니다. 주 예수님과 우리는 머리와 지체들의 관계입니다. 뿌리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유기체적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 진리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믿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심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게 아무런 결과, 내 삶에 어떤 무엇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한테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역사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거나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자기 안에 주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서 13장 5절 잠깐 보시고요. 성경 잠깐 보시고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except 콤마 다음에 except 그렇지 않으면 we be reprobate 너희는 버림받았냐. except가 뭐죠? Jesus Christ is in you 콤마 except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except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알지 않으면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 우리말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가 동사가 뒤에 번역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냐. 이거 모르면 버림받은 자네.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읽힌다고 우리말로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버림받은 자죠.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번에 흠정역 6판 마제스티역이라고 새로 나온 성경에 보면 이 교절을 봤다는데 이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교정을 본 게 아니라 완전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이걸 우리 설교에서도 하고 성경부터 이걸 했어요. 우리 설교가. 이걸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제 교정 볼 때 이제 가르쳐 준 거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근데 고쳐야 된다고 가르쳐 줬더니 잘못 고쳐버린 거지. 정확히 가르쳐 줬으면 정확히 고쳤겠죠. 여러분이 정확히 고쳐야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며 주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믿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강력하게 일하시는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옛 사람이 죽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해결되는 죽음으로서만 해결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맞죠? 현실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살고 있다고. 이제 그 문제 해결받은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이. 여섯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맞죠?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대신해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냐 이거. 이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예수가 죽었다. 이걸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십시오. 구속을 믿으십시오 하면 그 죽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는 네가 죽는다는 말이다. 네가 이 땅에서 이 죄인의 명부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고 이 사망의 명부에서 한마디로 내 이름이 지워지고 그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라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새로 기록되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이 완전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사람이 예수의 죽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은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은 걸 믿는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내가 죽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가 죽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우리 지금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래 번역되어 있는데 못 박혀 있으나 이래 진행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렇게 과거형으로 I am crucified with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그리스도 대속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건 내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진짜 죽여버렸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무덤에 묻히는 거지 뭐.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죽어야만 해결되는 이 죄 문제,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 육신의 문제, 그 기질의 문제, 완전히 그런 거 중독의 문제 말이죠. 다른 걸 죄라 그러지 않고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이라 그래야 이제 죄의식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이란 말을 쓰는데, 하여튼 중독이든 뭐든 간에, 예.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 죽어야 해결돼요. 죽어야 해결돼. 죽으면 해결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살게 하면서 죽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 사람은 죽이면서 계속 살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대신 죽으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모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라. 이건 우리의 판단, 이건 우리가 이같이 판단한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헛소리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니고 과대망상죄 아니에요. 그건 진리야, 진실이야. 그건 대속으로만 설명되고 이해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과 함께 죽는 죽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현 세상이나 다가올 세상에서 모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로마 6장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말이야.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것은 진실한 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뭐라고? 우리는 이같이 판단하노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 내가 죽었다 말. 그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 육신이 죽고 내 죄의 몸이 죽고 우리를 대적하여 서로성 규례 등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나의 자, 나의 육신, 나의 기질, 나의 성질, 나의 정욕, 나의 습관 죽이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를 죽이는 사형 집행 장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주는 충고가 뭔지 아시죠? 그 장사 하려면 네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래요. 네 성질 가지고는 그 성질 가지고 장사 못 한다고. 네가 그 일 하려면 야 네가 그 일 할 수 있을걸? 네가 그 일 할 수 있으려나? 그 일 하는데 필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네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네 그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려면 네 자신이 네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될 거다. 네 성질을 완전히 죽여야 될 것이다. 장사꾼들도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일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하고 일하려면 완전히 자기 저거 다 빼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죽어야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어요. 죽지 않고는 크리스천은 못 삽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그 나를 죽이는 사형 집행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나의 몸을 죽이지 않고 나의 몸을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고 나를 죽이시는 하나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죽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도록 하셨습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적 사실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건 팩트예요. 나는 살아있다. 이것도 팩트예요. 죽었다와 살아있다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고. 죽으면 죽은 거, 살면 산 거지. 나는 죽었다. 나는 살아있다가 어떻게 이게 듀얼이 이게 팩트가 될 수 있냐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노라. 이게 뭐가 앞뒤가 말 같지 않니?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막 박혔다고 하고 뒤에 살아있다 그러고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뭐 이거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란 그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전부 다 사실로 믿고 받아들여서 사는 겁니다. 7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범법들을 구속하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로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받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구속도 없습니다. 주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주의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로 십자가 위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 마찬가지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성경을 통해 듣고 읽고 알고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 말씀이 체험이 되고 승리가 되고 내 삶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 영적인 삶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덟째,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된 죄인들을 화해케 하는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의의 원수였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화해의 헌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1장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셨다. 그 화해와 화평을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를 통해 오는 거다 이거.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사람도 무슨 일 터지면 대면하기도 하고 좀 얼굴 피하기도 하고 뭐 만나기도 이상하고 뭐 말 섞기도 싫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아니면 형제와 형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 사람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화평 우리 안에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평을 찾아도 평강을 찾아도 평안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Jesus Christ is our peace.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믿고 뭐든지 핵심은 뭐냐?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전부고 나머지 전부 다 격가지들입니다. 예수가 전부야. 예수가 전부예요. 뭐 사랑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화평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직 only 지제스란 말이 뭐 달리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예수쟁이도 맨날 예수였는데 예수 맞아요. 우리는 예수가 전부야. 예수가 all in all입니다. 예수가 전부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by him, through him, in him 이게 왜 계속 성경에 나오는 말이 뭐죠? 그분이 전부다 말이죠. 그분이 전부라고.
9째, 그분의 죽음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신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탈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의 종이 아니라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그룹이 있다면 그 크리스천들입니다. 내가 여전히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크리스천들은 문제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진리를 아는 그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 그 사망의 노예, 사망의 종들, 죽여버린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밥줄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다스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 안 들으면 배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몇만 명의 포로들을 몇 명의 이 장교들, 몇 명의 병사들이 통제를 해야 된다고. 그거 어떻게 통제할 것 같아요? 오늘 작업량 못 채우면 오늘 저녁 굶긴다, 이거.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내일 아침까지 식사 없어 해버리면 다 말 들어요. 밥줄 끊어놔버리면 짐승만 음식으로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들으려면 직장 나가든지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그럼 다 말 들어요. 그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밥줄 끊어놓는 거고, 두 번째는 니 죽인다 그러면 다 꼼짝 못해요. 대부분은. 왜? 사망의 종로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인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 없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 죽인다 그러는데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크리스천들이라고요. 응? 나는 죽인다 그러는데 별 상관없다는 사람들 말이에요. 응? 그들이 이제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 그들 이제 순교자들이라고 그러죠.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도록 그 죽음의 속박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래서 건져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를 받았고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에서 건지를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에서 건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룬 일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평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한번 닥쳐봐야 아는데,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그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사실부터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하고 이 정리를 딱 해둬야 돼.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살면서 기억할 수 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난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기억난 말씀을 붙들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그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살다 보면 이미 실족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죄에 연루돼버리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그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없다고. 근데 일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듣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정리해두고 그걸 내가 마음에 붙들어야 돼. 내가 이 현실에서 좀 아닌 것 같을 때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고백을 붙들었다 그래요. 그 믿음의 선한 고백을 굳게 붙들고 살면 여러분은 승리를 노량물로, 선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 같다.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적이 뭐냐? 일상입니다. 기적이 데일리 라이프예요. 기적이 일상이라고.
그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능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행하신 일, 이루어진 일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설교로 지금 한 10가지, 9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극히 일부를 다룬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또 이게 또 이런 구절들이 또 계속 보여요. 성경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쭉 찾아서 읽어보면 평소에 안 보였던 구절이 또 그런 구절이 또 막 나타나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영적 보화예요. 그 보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일들을 평소에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고 언제?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는 복은 지금 현실에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 복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음 기도하고 마칩시다.